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뭇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시편 32편 마지막 절에서도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3편의 1절에서도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로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기를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수금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 위에 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더 확장하여 온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겨났고 뭇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략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뜻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는 군대와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유난히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곡, 처음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뉴송이라고 하지만 의미하는 바로는 프레시송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신선한 음식이 더 맛이 있지요. 물론 슬로우 푸드 같이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충분히 숙성이 되었을 때 더 맛이 있긴 합니다. 찬양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처음 부르는 노래라서 새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은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 속에 신선한 감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멜로디 때문일 수도 있고 찬양의 가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촉발된 찬양자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부르게 되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입에서는 아무리 새 찬양을 가져와도 그저 옛 찬양만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새 사람이 되시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 원어로 나할라인데 상속, 분깃, 소유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물려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물려주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물려받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어 나할라가 가진 특별한 애착 관계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할라로 물려받은 것을 매우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농경 문화를 가진 백성들에게 땅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소중하게 여겨야 했고 이것은 결코 남에게 빼앗기거나 남에게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결실을 드려야 하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업은 아무도 기업으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주인을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떤 결실을 내놓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까지나 주님의 기업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결실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넘버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